여러분들 오늘은 한 걸음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친구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미국 사람이죠. 맞아요, 맞아요. 미국 사람이긴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아세요? 네, 맞아요. 닉 부이치치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이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혼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과 달랐던 모습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과 조롱 속에서 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라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내면의 마음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닉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아주 거창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수영입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물에 들어가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닉을 조심스럽게 팔에 안고 물 위에 띄워주면서 이야기했대요. 넌 할 수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아빠가 잡아줄 거야. 닉은 몸이 가라앉을 것 같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날 그 훈련 속에서 잠깐 동안 물에 뜨는 데 성공을 했대요. 그 작은 경험이요,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확신을 주었다고 해요. 나는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은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그 이후 닉은 계속적인 수영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속에서 몸의 밸런스를 조절해서 실제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요. 수영만 하나요? 골프도 칩니다. 팔과 다리가 없어도 스키도 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단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믿었습니다. 닉, 너는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그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도전들에 나서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수백만 명 앞에서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닉은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 앞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닉이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대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렇다면 닉이요, 아버지를 믿기로 결단했잖아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을 한 뒤에 한 번의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찬미나? 아니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지.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었기에 닉은 수없이 도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물에 가라앉으면 아버지가 너를 다시 올려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닉은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물 위에 뜨는 비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내 거예요. 닉은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수영장에서도 혼자 뛰어들어 자유로이 수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힘든 도전에 반복된 훈련, 이 눈물의 시간들 속에서 진짜 내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훗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고의 장애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팔다리가 없는 게 장애가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회피하고 싶은 그 순간들, 그 마음들이 진짜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거대한 각오, 결단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환상 아니에요. 믿음은요 근본이고, 믿음은 기초고,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실제고, 믿음은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내가 보는 현실의 막막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간 선조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등등등등.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이들 모두는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 훈련, 수많은 작은 발걸음들이 내디뎌 가면서, 이 내디딘 발걸음들이 쌓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을 이렇게 원해요. 요슬램프 지니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에는 요슬램프 진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기가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가진이. 하나님을요 요슬램프 진이처럼 진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인생 역전, 로또가 당첨되는 일, 혹은 내가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이 뚝딱 좋은 대학을, 내가 기도 한번 했더니 뚝딱 나에게 대기업을,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했더니 하나님 뚝딱 나에게 좋은 남자친구를, 좋은 여자친구를,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일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긴 한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요 뚝딱 어딘가에, 뚝딱 로또에 당첨되는, 뚝딱 대기업에, 이런 걸 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그 행복은요 이런 거였어요. 임마누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행복은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있는 걸 난 원해. 너희가 중소기업에 있든 대기업에 있든 나와 함께하는 그걸 나는 원해. 너희가 좋은 대학을 가든 조금은 안 좋은 대학을 가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마시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는 거, 그 임마누엘의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좋은 명예, 야 좋은 인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 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도사님은요 그 누구보다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잘 되어지는 것이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나? 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하루의 작은 믿음의 선택과 걸음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훗날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된 인물들이라는 거죠. 모두 다를 수는 없겠지만요. 본문에서 3명,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삶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요 진실함의 걸음을 매일매일 걸었어요.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사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은 사랑하지 않았고 아벨만 사랑하는 차별적인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큰 짐승으로 드린 제사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의 차별을 두셨을까요? 모두 아니에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도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받으신다고 얘기했고, 짐승으로 드리는 그 제사도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받으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창세기 4장을 보니까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반응을 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순서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기 전에요, 그 사람을 받으셨어요. 그 사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헌제자, 예배자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물을 받으셨어요. 결국 가인과 아벨 그들의 존재는요, 그들이 올려드린 예배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들의 존재는요, 그들이 살아내는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을 더 사랑하거나 혹은 가인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벨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드린 그 믿음의 예배를,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과 제물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와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와 예배자가 살아내는 그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예배자인 거예요. 학교에서도 예배자, 가정에서도 예배자. 여러분들의 삶과 그 예배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거든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요,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요,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최초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잖아요. 동행했잖아요. 임마누엘 복 누렸잖아요. 근데요, 성경에 어디에 봐도 복의 내용이 없어요. 야, 에녹이 이런 복 받았다. 야,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 야, 에녹 이런 고난 받았다. 야,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극복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단 하나 특별한 단서를 찾아본다면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그저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 정도?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 36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가끔 이름의 뜻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름의 뜻. 무드셀라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에녹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멋진 내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겠어요? 전사님 유정인데 어떤 거냐면 이슬류의 그 초코파이에 있는 그 정, 초코파이 정, 뜻정, 정이 있고 뜻이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같죠? 아멘이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무드셀라를 자기 아들을 심판이라고 짓겠어요? 이러한 정황들을 추측해 볼 때 에녹은 무드셀라가 탄생한 후로부터 65세 때부터는요, 심판하실 하나님, 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실 거야.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거죠.
300년 동안 말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구절이요, 유다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기록을 보니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곧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것은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었다는 것만 보아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썼을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인내의 걸음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노아는 순종했죠.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때는 생각보다 늦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바보 아니야? 그리고 노아가 생각해도요, 하늘이 너무 쨍쨍해요. 비는 하나도 안 올 것 같은 날인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그는 인내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모르면 전사님이 아주 기뻐요. 전사님이 알려줄 수 있으니까.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가 인내하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원래 성품이 좋아가지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인내는요, 하나님은 늦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히 약속의 때에 오실 거야 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사님이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원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되게 큰 거, 거대한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아벨처럼 매일매일 진실한 걸음을 살아가길 원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는 그 카페에서, PC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하게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에녹처럼요, 매일매일 동행하는 걸음을 원하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막 큰 거, 되게 막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노아처럼 인내하는 삶, 매일매일 인내하는 그 걸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견뎌내는 거, 살아가는 거, 그거 원하세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은 정말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 2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진짜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사님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 내가 전도사가 되었구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어볼게요. 이런 책이 있어요. 태도, 믿음을 말하다. 전사 이 책을 아주 감명 있게 봤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참 매력적이고 나이스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성경 지식들이 가득 넘쳤고요, 그들의 입에는 거룩한 말들이 가득했고요, 그들의 손은 항상 깨끗했어요. 다른 누구와 있어도 쉽게 구별될 정도로 품행이 단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클래스가 다른 최상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참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꽤 나이스한 칭찬을 듣고도 얼마든지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세상에서의 태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의 태도가 괴리를 낳는다면요, 우리는 꽤나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드러나지만 않는다면요, 들키지만 않는다면요, 걸리지만 않는다면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나 나이스한, 교회에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마음을 감찰하시고 속속히 들여다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곳을, 모든 상황을, 모든 곳곳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나이스한 그리스도인, 그거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 그 실존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기쁘다,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든든하다 라는 응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다 보았고 네가 힘들 때 울었던 그 눈물 내가 다 봤고, 네가 답답해도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여겨도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 읽기를 선택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내가 다 봤어. 심지어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았지 나 너 옆에 있었어. 고생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